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이 오후 시간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다는 표현을 쓴 거는 주제가 좀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쉽게 듣지 못하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회의 본질, 그 질문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성령님의 집, 곧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또 성령의 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의 순서가 지나가고 우리 김찬영 목사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교회의 속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김 목사님이 성경 중심으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네 가지 주제어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것은 저의 영민한 머리로 개념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451년에 칼게돈 공의회라는 곳에서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정리할 때 통일성, 다르게 말하면 일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는 일체성,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거룩하다 하는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이란 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싶은데 공교회, 공교회성, 거룩한 공회 할 때 그런 공교회성을 보편성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사도적 교회 하면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 저게 무슨 말인고 하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김찬영 목사님 설교 부분들을 들어보시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하는 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을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의 복을 성도들한테 중개해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근데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속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데 그 전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 전에 교회의 표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이 하나의 공동체를 다양한 관점으로 좀 이해함으로써 그 이해를 좀 풍성하게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분히 신학적인 강의를 듣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신다.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 표제들만 한 번만 내가 한번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오후 시간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한 교회. 감이 좀 오십니까? 이 말만 듣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세 번째는 제도적인 교회와 유기체적 교회.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공부를 지금 6, 7년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박사학위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이란 거를 쓰고 있어요. 한 1년이나 1년 반 만에 쓰려고 이제 이를 악물고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라고 되어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겠죠. 그런데 이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냥 간단하게 이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서머리하여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돼요. 먼저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념은 다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 그러한 특징을 한마디로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를 벌일까요? 교회가 이 땅에 완전히 속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 땅과 완전히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분리되어 있으면 교회가 수도원처럼 산에 들어가 갖고 속세는 아무 상관없다 하고 살아가면 전투할 일이 크게 없겠지요. 그리고 완전히 연합되어서 세상과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하면 또 전투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완전히 속하여 있지도 않고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전투를 합니까? 세상이 자꾸만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 그것으로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 손을 잡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외부적으로 바깥에는 또 어떤 전투가 있습니까? 세상은 무신론, 진화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교회와 자꾸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결코 물러설 수가 없겠죠. 그래,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 창조가 아니라 진화였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조론을 고수하는 것이 캐캐묻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그 가치를 지켜내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안 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러 싸움을 만들고 괜히 맞붙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닙니다. 같이 꽃놀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공모함입니다. 교회는 전투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모의 전투 훈련을 하면 대장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 지켜. 그 말을 항상 합니다. 제자리에 대기,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지요.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함께 싸우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라면 그 반대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한 교회라는 게 있어요. 전투하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승리한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또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우리는 천상교회, 곧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벌코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천상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은 승리의 종려나무로 바뀔 것이며 전쟁의 악다구니는 승리의 노래로 바뀌고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대체될 것이다. 모든 싸움은 끝나고 마지막 때에 우리 구주가 왕으로 오실 때 이 승리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정말 좋은 찬송가 후렴구가 있습니다.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셔야 돼요. 우리가 전투하는 이 땅의 교회를 살아가며 그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이런 측면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면서 전투하며 승리한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짠 보여드렸을 때 두 번째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측면이에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언어부터, 이 용어부터가 굉장히 복잡하죠.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보이는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라고도 말하고, 보이니까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교회라고도 말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안 보이니까 불가시적 교회라고도 말하고, 형태가 안 보이니까 무형 교회라고도 말해요. 여러분이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이런 것들 공부할 기회가 되시면 뭐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용어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박진기 목사한테 한번 들어봤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여지지 않는 개념, 이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16세기로 돌아갑니다. 16세기에 우리 장로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입니까?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 가톨릭이 참된 말씀, 참된 교리를 가르치면 괜찮은데 그 가톨릭의 가르침이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이고 사람들을 자꾸 어리석은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다 하고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에서 핵심적인 개혁은 교회개혁이거든요. 그때 로마 가톨릭은 교회를 단순히 보이는 교회로만 이해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무엇인고 하면 건물과 사제의 직분, 그리고 교회의 제도, 시스템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가톨릭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는 고해성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야 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고 혹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하면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효력이 있으려면 내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가야 되냐 하면 교회의 직분자인 사제에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고 안 받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들의 시스템, 그들의 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제도를 강조하고 직분을 강조하면서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을 그냥 자기의 우산 아래에 넣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해했거든요. 그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제를 통하지 않으면 회개는 무효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눈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직분도 그리고 제도도 없는 그런 신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를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보이는 이 제도와 직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무효, 이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균형을 한번 잘 만들어 보자. 제도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예식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없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복음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직분이 중요해요. 세례를 교회 앞에서 받음으로 인해서 이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공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어렵지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 적용을 좀 드릴게요. 이런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냐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교회 위에 존재해야 그것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삼자교회라는 그냥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우리가 기독교를 허용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식의 교회지, 그 가운데서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가르쳐진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 붙들고 정말로 복음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지하교회로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회 생활이 1년, 2년, 5년, 10년 이어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롭고 눈치 보이고 그리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큰 위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 지하교회는 보잘것없고 지하교회는 늘 핍박받고 지하교회는 늘 조마조마하지만 실제로 교회는 고만하고 요만하고 약하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현생과 내생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벽한 조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내가 이러한 조직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년, 2년 지하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피폐해졌더라고요. 그냥 공산당으로 돌아갈까. 보니까 공산당은 완전 대세고 완전히 이렇게 머조리티고 지하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 청년들이 한 20명이 쫙 갔어요. 가서 그 지하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을 1대1로 만나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더라고요. 아, 이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극소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무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다스릴 때 사용하시는 그 특별하신 기관, 교회에 소속된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편만하며 다스리며 현생과 내생에 걸쳐 있다는 것,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직분과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하면 집사 받고, 그렇죠? 집사 받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면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장로 투표하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교회 옮기고, 붙으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권사도 마찬가지,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1조는 왜 해야 되노? 감사헌금은 왜 해야 되노? 교회는 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노?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아이고 교회는 왜 그렇게 예배가 많노? 직분자 되면 새벽 기도 나오라 할 낀데 나 직분 안 받을란다. 이런 굉장히 피상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는데,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이 직분과 제도, 직제, 시스템이 과연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교회 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집사는 부르기 쉬우라고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 아닌 성도님 부를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박진기 성도님, 박성도님? 좀 이상한데. 빨리 집사 돼서. 박집사님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집사 받기를 우스갯소리처럼 권유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 11조 하게 만들려고 안수집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다룰 거예요. 직분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예전 성례와 세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권사 받으라 그래 권사 받았는데,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 오후 예배 잘 참석하셔서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여러분 좀 배우고 깨닫고, 그리하여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이해할 때 제도적인 교회와 유기체적인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보이는 교회는 제도다, 보이는 교회는 직분이다, 보이는 교회는 시스템이다 말했는데, 이 제도적인 교회, 유기체적인 교회는 보이는 교회 안에 속한 개념입니다. 제가 쉽게,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순모임 하잖아요. 우리 순모임. 여기 순장님도 많은데, 순모임은 제도입니다. 제도. 우리 교회가 결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순을 나누고 순에 사람들을 소속시키고 나오든 안 나오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3분 메시지도 전달해 주고, 그리고 순장님들 안부 전화도 하라고 하고 하는 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순모임 안에서 성도가 성도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이것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인 것이에요. 성도의 교통은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유기는 이렇게 양면적인 겁니다. 양면적인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접하는 것. 제도는 그릇이고 형식이고, 유기체적이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생명 혹은 정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제도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제도를 잃어버리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이 시대가 개성의 시대니까 우리는 굳이 세례를 베풀지 말자. 세례 베푸는 건 뭐 그냥 제도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주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도를 가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주소,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리고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교육, 세례 교육 이런 거 하면서 교리 문답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제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중요하니까 제도만 붙듭시다 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요 고착화돼 버립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말하는 것처럼 꼰대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냥 과거의 전통, 과거의 구습에만 매여서 생명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음, 세례를 베풀고 있음,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음, 이런 것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유기체, 움직이는 것이 제도와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유기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됨과 다양성이 유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닫힌 공동체가 아니고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전통 위에 서 있으므로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 교회만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가 없지, 너무너무 좋은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 위에, 그 위에서 생명이 역동하도록 만드는 것, 상호 연합과 상호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유기체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유기체적인 교회 혹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막 교회를 쥐고 흔들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막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 뒷자리에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없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움직임이 막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기체적이다 하는 이해입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원의 복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중개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가 어떤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드린 것은 중국같이 그런 지하교회, 북한같이 교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교회에 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한 우리의 구원이 풍성하게 부요하게 누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나왔다 집에 갔다 하는 그런 공간, 빌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곳,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된 함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전투하는 공동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충만하며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